저는 늘 TV를 제때 시청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이라던가 드라마, 유행하는 드라마에 대한 정보를 저희 아내에게서 얻는 편입니다. 저희 아내가 최근에 빠져있는 예능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이렇게 많이 히트했던 진짜 사나이입니다. 몇 년 지난 예능 프로그램을 지금에야 챙겨보는 모습이 조금 뒷북이기는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가 이 진짜 사나이를 즐겁게 보고 나서 누리는 기쁨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삶의 일부분이긴 하나 중요했던 일부분인 군 생활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전선을 간다. 높은 산 깊은 곳 이런 노래를 알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사나이를 통해서 저희 아내가 군가를 많이 알고 언젠가 저한테 따라와서 뭐 해병대 군가를 부르면서 혹시 이 노래도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해병대 나왔냐 제가 물어볼 정도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공감대가 이제 형성됐다는 것이죠. 그러한 즐거움 속에서 저희 아내가 늘 던지는 멘트는 막 깔깔대고 웃고 너무 재밌고 사람들 뭐 위장하는 거, 막 훈련 받는 거, 막 신고하는 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 아내 깔깔대다가 난 진짜 이거 못할 것 같아. 나 군대는 진짜 못 갈 것 같아. 이 얘기를 진짜 하루에도 10번씩 합니다. 이시영 장난 아니다. 나는 절대 이렇게 못한다.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 거죠. 자기 군대 절대 못 간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힘들고 어려운 군생활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름 자체가 제가 평상시에 절대 지지 않는 수준의 이제 아주 투박하면서 아주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설교 제목인데요. 설교 제목이 뭐죠? 네, 군인과 선수. 예, 정말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설교 제목이죠. 제가 이걸 많이 바꾸려고 그랬어요. 뭐 싸우기, 달리기, 뭐 이런 걸로 진짜로 뭐 그나마 귀엽게라도 하려고 진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민을 하던 끝에 이제 우리의 정체성 문제니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정체성이 무엇이냐 두 개씩 묻지 않았습니까 지난주부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군인 정체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운동 선수와 같은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고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간 지속되던 정체성과 관련된 설교들도 이제 거의 대단원의 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증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나그네 청지기에 이르도록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셈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나그네와 청지기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와 소유, 나그네는 존재라 그랬고 청지기는 소유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다룬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다루며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군인 또 우리가 운동선수 특별히 육상선수로 부름을 받았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육상선수 출신이 있죠? 혹시 나 육상선수 해봤다. 우리 김미소 육상선수 출신입니까? 무슨 종목이죠? 800m. 야 진짜 평상시부터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듣고 나니까 더욱더 범상치 않았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전예원 자매 어디 있나요? 전예원 자매. 예, 투포한 옛날에 예, 그 투포한 선수였죠, 그죠? 학교 대표 그죠? 학교 대표 투포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예원 자매랑은 가급적이면은 대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험해지지 않도록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상 경기 출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진 정체성이 군인 정체성 또 운동선수 정체성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설교 어그로 끄는 건 아니고요. 엄청나게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많이 되는 정체성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늘 제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걸 우선순위 정해보는 시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하여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전투와 기나긴 경주를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군인 정체성입니다.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충성. 예, 충성. 예, 왼손으로 하는 지체들은 진짜 사나이를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 있고 뭐 해병대 출신 우리 있나요? 우리 교회 해병대 출신 있나요? 해병대? 동욱이? 해병대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어쨌건 우리는 공군이 많아요. 우리 교회 그죠? 우리 교회 그렇게 하늘을 지키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조합현 원사님을 비롯해서 공군이 아주 많고 육군 장교들도 아주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의 실제를 보여주는 정체성은 바로 군인 정체성입니다. 군인 정체성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는 싸움과 전쟁이 현존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적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의 그러한 공격과 함정, 그들의 계략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나그네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 나그네 정체성도 그냥 단순히 한 번 드러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다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창세기부터 이 모든 신자들의 삶은 이러한 군인 혹은 이러한 전투자, 이러한 대결자의 구도로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모두 직업 군인이거나 뭐 전문적인 전투에 이렇게 인볼브 됐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언제나 대적들이 있었고 싸움들이 있어 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매우 평탄하고 또 나중에 거부가 되고 또 이 굉장히 평안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큰 변화도 없던 사람. 근데 이삭에게 무슨 싸움이 있었어요? 우물만 파면 누가 와서 우물을 막아요. 우물만 팠다 하면 누가 와서 우물을 막아. 그러니까 참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은 쫓아서 따라가는데 아니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거느린 식구들이 많으니까 가축도 많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물만 파면 누가 와서 막고, 그래서 도망가서 또 다른 데서 우물 파면 또 막고 하는 종류의 치열한 이 갈등과 긴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긴장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 차원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의 존재만큼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정체성이 주는 유익은 우리의 삶을 매우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에 존재했던 신자들부터 신약 성경의 신자들, 그리고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종류의 이 싸움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 보시기엔 누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을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 생각합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주로 배우자들, 또 자녀들, 뭐 특별히 또 결혼하지 않은 대상들은 나를 힘들게 했던 그녀, 조심할 때 발음 조심해요. 그녀, 또 그 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대상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매우 신기합니다. 이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것은 시편에서 먼저 등장합니다. 시편에서 끊임없이 주여 원수가 내게 와서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시편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원수가 누구냐, 이 다윗에게는 원수가 있었죠. 때로는 그 원수가 사울이기도 했고, 때로는 그 원수가 블레셋 사람이기도 했고, 심지어 그 원수가 자기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노래의 특징은 그 원수를 특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는 읽는데 그 시에서 도대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대적인 거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거예요. 교수님이 나한테 이번에 기말고사 끝났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기말 끝났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손 들어볼까요? 우리 자유한 자매들 여기 있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영인이도 자유하고 반갑습니다. 나는 자유해. 근데 교수님이 나는 과제도 냈고 나는 다 냈는데 F를 줬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희 학교 때 진짜 계셨어요, 그런 분이. 그래가지고 지각하면 F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게 어떤 때는 한 클래스 전체가 떠들어가지고 F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냥. 근데 애들이 막 단체로 막 가서 항의를 했는데 그분이 학교에서 총장님의 선생님이어가지고, 총장님을 가르친 선생님이었어가지고 학교에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반항도 못하고 다 그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럴 때는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1번 사탄, 2번 그 교수. 사탄이에요, 교수예요? 그렇죠. 그 교수가 우리에게는 사탄 대적이 대적이 되는 거죠. 사탄까지는 아니고 사탄 수준으로 미워하긴 해. 근데 어쨌건 그게 우리한테는 실체적인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어떤 사람이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는데 왕따를 당했어. 학교 폭력을 당했어. 학교 폭력을 당하는데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있어. 근데 걔가 TV에 나와.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걔를 보는 순간 걔는 나의 대적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위축감을 줘서 나의 중고등부 생활 전체를 망쳐놓은 나의 대적.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여 대적이 내게 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를 읽으면 특정 대상이 생각나거나 특정 상황이 생각난다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참 신기한 것은 특정 대상이나 특정 상황을 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존재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존재. 이게 신자들이 갖는 싸움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군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 군사로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적,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주된 적이 누구냐를 평가하고 판단해 볼 때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원수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뒤에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목사님 이 통치자나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권 혹은 특별한 이 독재자 특별한 정책 방향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여기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 이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not A.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특정 사람이나 특정 어떠한 이 정당이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의 배후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 군인으로 인도함을 받은 신자들의 삶에 전쟁이 실존하는데 그 실존하는 전쟁의 중심에는 악한 영과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실제적인 이 대립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힘든 건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 시스템 때문이에요. 이번 정책 때문이에요. 이러한 변화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문화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국가 때문이에요. 이러한 정책 때문이에요. 이러한 꼰대들 때문에 꼰대들 라떼를 먹어요. 라떼 말이야. 맨날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우리는 늘 특정 대상을 우리의 적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의 적.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남성과 여성은 적입니까? 아니면은 하나입니까? 자, 눈을 감아 봅니다. 나 솔직히 진짜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나 솔직히 남자가 나랑은 이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 같다. 생각해 손 들어봅시다. 제가 지금 말을 더듬고 있어 지금. 손 들어봅시다. 솔직히. 나는 그래도 아무리 좀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 같다. 귀한 분들. 우리 형제님들, 우리 찌질한 형제님들 얻길 바라는데 형제들 나는 자매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자매들이 싫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응 히읗 그런 분들 있죠. 여혐. 나 있다. 솔직히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드릴게요. 솔직히 은택이 있나요? 없었어? 지난번에 나한테 얘기한 건 뭐지? 그런 건 아니었나? 죄송합니다. 은택이는 그런 거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웃기잖아요. 전 너무 황당해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서 남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죠? 너무 잘못된 피해의식을 생각합니다. 너무 잘못된 피해의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게 내가 아닌 특정 대상, 특정 권력 그거를 말면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에요.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 얼마나 찌질합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다른 종류의 차별이나 다른 종류의 불이익들이 불평등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싸웠던 싸움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싸운 싸움 대략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사람들이 선동해서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죽었어. 맞고 거의 죽을 뻔했어. 그러면 언제 한번
사도 바울이 저 유대인을 주님 심판해 주시고 나는 유대인들과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그 전쟁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추후에는 사도 바울이 다른 권력자들이나 이 다메섹의 이제 이 군주나 다른 권력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도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특정 정당, 특정 그룹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강력한 적대적 대상으로 삼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드리고자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이 긴장과 대립에 대해서는 익숙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역사는 아와 비아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존재는 날마다 나에 대하여서 엄청난 공격을 가하고 있다. 국가나 사회나 문화나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의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 국제 정세 파워 게임, 그런 것들이 나의 대적이 된다?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생각과 방향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구체적인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 안에서 깨어남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바로 이것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대적관,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 세계는 지금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왜 발음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종류의 불평등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불평등들을 누가 만든 걸까요? 세상의 공급이 부족해서요? 특별한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거북이 코에 뭐 이렇게 빨대가 들어간 그 모습, 어떠한 이 생명체를 바다에서 꺼냈더니 배 안에 플라스틱이 가득한 모습, 그럼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악의적 행동을 통해서 엄청난 자본에 의한 이러한 이 환경 파괴로 세상이 이렇게 나빠지고 그 사람들이 이런 모든 종류의 해악들을 저지르고 있다. 나는 거기서 완전히 클린하다. 나는 완전히 이노센트하다. 그게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편리함을 원했단 말이죠. 최근에 우리가 이 온라인 마켓이 굉장히 커지면서 뭐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까? 아이스팩. 아이스팩은 썩지 않습니다. 아이스팩은 안 썩어요. 아이스팩 때문에 나는 온라인 상에서 얼음과 관련된 차가운 종류의 음식을 시키지 않는다. 솔직히 거의 없어요. 몇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근데 그 사람 안에도 그러한 종류의 소비적 부조리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이 세계의 고통과 아픔을 확산시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극 가운데 살게 합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뭘까요?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이 제일 잘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정신적인 문제고, 지금 서구 사회에는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식들, 합리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등들, 이런 것들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거기도 충분한 평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엔 존재하는 줄 알아요. 어딘가에. 노르웨이 좋죠. 노르웨이 얼마 전에 봤더니 노르웨이에서 빅맥 세트 하나에 뭐 18,000원씩 하더라고요. 6만 불, 거기 소득이 6만 불이거든요. 6만 불. 6만 불 벌어도 18,000원짜리 햄버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익숙하더라고요. 두 명이서 햄버거 먹으면 45,000원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완벽한 세상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완벽한 진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거죠. 왜 우리 사회는 우울감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TV가 만들었나요? 스마트폰의 발달이 만들었나요? 산업화 시대에 너무나도 빠른 성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까? 빠른 성장을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도 시험해보면 우리나라랑 똑같은 결과가 도출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들에 의한 것입니다. 깨어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악한 영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회 병리적 현상, 다시 말해 실험 가능한 사회 과학적 현상에 의거한 것이라면 우리는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진보를 만들 수 있고 인간은 모든 것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은 죄인들이고 인간은 주님 앞에서 완전히 타락하여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를 보존하시고 인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제공하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우리 안에 건설적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 사회는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게 눈 뜨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르게 눈을 뜨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전쟁 앞에 정말 매시브한 엄청나게 거대한 영적 전쟁의 중심에 그 소용돌이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싸움의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싸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기 위한 그에 따른 고난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가 된다는 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병사가 된다는 건 싸움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병사가 된다는 건 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병사가 된다는 것은 지속적인 어떠한 갈등과 대립 국면 안으로 들어가 희생을 감당할 가능성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리스크 테이커가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이 교훈으로 내가 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준 그 예언, 그 다른 예언 아니고요. 이 예언 특별한 예언 아니고 이 예언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쫓아서 이것으로 말미암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의 맨 앞과 맨 뒤가 일치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 이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더욱 강력하게 취하도록 너의 삶에 이 복음이 충만하게 하라 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종류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목사님 군인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삶의 싸움이 있다는 거, 갈등이 있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오늘 기독 청년들이 갈등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립이었습니까? 복음을 위한 대립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끊임없는 갈등과 교회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엄청난 수준의 위험 부담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군인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태에 놓였냐면 유치원에 가 있는 아이들일 것 같습니다. 다 울고 있어요. 엄마가 어딨냐 1번. 나는 여기 친구가 없다 2번. 나는 배가 고프다. 뭐 나는 지금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 뭐 등등.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대부분의 삶의 내용이 다 이거예요. 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군인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군인 정체성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든데요.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제가 목사가 되니까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의 고통, 힘든 얘기를 다 들어요. 제가.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은 저 있잖아요. 뭐 코리아 갓 탤런트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누가 제일 비참한가를 말하는 대회를 열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수위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지금 생존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지금. 상상이 되세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이 여기 생존에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청년들의 갈등과 싸움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 내가 뭐가 있다 없다, 뭐 사랑을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왠 줄 알아요? 그 전쟁에 안 나가봐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위한 거대한 싸움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밖에서 힘들어하는 애랑 교회에 와서 힘들어하는 다 똑같아요.
증상이 똑같습니다. 대부분 다 관계 문제고 대부분 다 방향성의 상실 문제고 다 그런 거예요. 어쩔 때 보면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청년 중심의 교회고 뭐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나 우리가 나가는 방향과 우리의 삶이 너무 달라서 충격을 먹을 때가 많아요. 저는 너무 많아서 복음을 위해서 막 싸운다는 애들이 삶 속에서는 너무 현세적이고 삶 속에서는 너무나 지극히 소비 중심적이에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해. 그런데 뭐 교회에서 리더를 한다, 뭐 교회에서 뭐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 전쟁은 어둠의 권세와의 전쟁이고 그 전쟁, 그 싸움은 복음을 위한 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입니다. 요셉의 삶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 평가할 때 요셉의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작 요셉은 자기 꿈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어디로 던져졌습니까? 아무도 없는 땅으로 던져졌어요. 이방인의 땅으로.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노예로 던져졌습니다. 노예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노예로 던졌어요. 그 땅에 노예로. 노예로 던졌는데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됐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서 자기를 육체적으로 유혹해요. 그것은 요셉을 위한 게 아니고 요셉의 육체를 착취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거는 내 육체까지 착취당하는 수준이 됐고 도망갔더니 하나님 보호하심 없이 깜빵에 갇혔어요. 자,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살아도 최선을 다해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참답게 살아도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다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세요. 많은 사람 착각해요. 목사님 총리 됐으니까 결국에는 한 번에 펌핑이 딱 됐네요. 잘 됐네요. 결국에는 잘 되는 거네요. 아니에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총리 대신이 된 것에 대해서 물론 감사는 했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아본 적이 없어요. 요셉은 노예에 있을 때도 가정 총무, 노예 총무였고 요셉은 깜빵에 있을 때도 감옥 총무였어요. 일이 똑같아요. 올라가서도 나라 총무 되는 거예요. 일은 똑같습니다.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 손에 있었고 요셉은 그저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많이 힘들죠?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거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눈물이 철철 날 때가 너무 많아요. 얘는 왜 이렇게 멀쩡한 아이가 왜 이토록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정말 소리 없는 눈물이 철철 흘러서 걔 얼굴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진짜로. 너무 미안해서. 그 친구가 살아온 삶이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못 보고 이름을 못 부르겠어요. 제가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번 저한테 힘든 얘기를 하면 집에 와서도 막 엉엉 울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여기서 뭐 얘기 좀 공개하면요,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 그런 걸까요? 특별한 사람만 모여가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인 거예요. 우리 사회의 단면. 너무 힘들어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 여기 진짜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을 제가 폄하하려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싸움을 가지고도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도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되는 진짜 방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한 그 사람 대적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난 그 상황이 여러분이 싸워야 할 그 전투가 아니었고요. 복음을 위해서 좋은 군사로 복음을 위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싸우는 삶,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거 말하고 나면 어떤 분들 막 힘들어해요. 목사님 그럼 제가 직장을 막 내버리고 막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럼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목사님 너무 압박을 줘. 우리 목사님 스타일이 좀 사람이 와 웃기다 압박 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압박 받았으면 좋겠는데 만약 받지도 않아 또 웃으면서 다 넘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허허실실. 허허실실은 허허 비어 보인다는 뜻이고 실실 그러나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세상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나도 향유할 수 있어요. 근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불타오르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예배 딱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까 오세훈 형제랑 같이 차 타고 왔는데 오세훈 형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워십 댄스 팀 해도 됩니까?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미안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나영이랑 둘이 한다고 그래서 나영 세윤 그쪽인데요. 괜찮겠냐 그래서 난 굉장히 불편하다 그랬어요. 난 되게 힘들다 그랬어요. 워십 댄스 팀 이게 뭐냐 막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되게 못한다 막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보면 워십 댄스 팀도 있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심장 과도 같은 게 있어요. 선교 기도예요. 우리 교회 다 어린 것 같고 다 교회를 위해서 뭐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욕망에 따라 사역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같아 보이지만 우리 교회에 심장이 있어요. 심장. 우리가 늘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심장. 제가 얼마 전 어떤 형제 신방을 했어요. 그 형제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 형제가 와서 그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쁨의 교회에 왔는 줄 아세요? 그래서 몰라 그랬더니 저 기쁨의 교회에서 함께 북한 선교를 할 사람들을 찾고 싶어요. 북한 선교를 하고 싶어요. 본인이 북한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전문성 있는지 몰라요. 북한에 대한 마음이 너무 뜨거워. 너무 좋았어요.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죠. 대학생이고 그냥 공부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마음 중심이 달라요. 중심에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삶의 희생이 들어가요. 삶의 어려움을 견뎌내요.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역 때문이 아니 잊지 마세요. 사역 때문은 아니에요. 저 안 속아요. 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안 속아요. 사역하려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안 속습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을. 사역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때부터 진짜 참 군인으로서의 부르심이 들어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는 우리에게 싸움이 현존한다. 두 번째는 이 싸움의 내용은 첫 번째는 우리의 싸움에 대적이 있다. 그 대적은 영적인 존재들이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싸움의 내용이 있는데 이 싸움의 내용은 복음적인 싸움이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음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감당하고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그 싸움을 목사님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바른 대적만으로 대적은 뭐예요? 앞에 나가서 적대시한다는 거죠. 앞에 나가서 직면하는 거예요. 싸움을 위해서 딱 맞닥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투태세를 취하고 그들을 향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신자의 영적 전쟁에는 패배가 없어요. 잊지 마세요. 신자의 영적 전쟁에는 패배란 단어가 아예 존재를 안 해요. 그 문제가 뭐냐? 안 하니까 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는 패배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이겨요. 그런데 제대로 대적을 안 하니까 날마다 그 우울감에, 날마다 그 좌절과 실패에 날마다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열등감에 날마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패배의 원인은 우리가 공격하지 않고 패배하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패배해야지.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다야. 제발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교회에 나가 다 알아. 성경 다 알고 복음 다 알고 신앙 다 알아. 저는 그러면 우리 교회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복음 다 아신다면서. 신앙생활 다 아신다면서. 그죠? 누구한테 지도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정말 열심히 배워왔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지금도 말씀 듣다가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신선함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은 끝이 리미트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제한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그 신선함이에요. 날마다 새로움. 그런데 신앙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신앙생활 뻔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이런 것.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뿐이죠. 너무 안타깝게도. 원수를 대적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놀라운 승리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원수를 대적하는 방법이 있어요. 6장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원수를 대적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전신갑주는 마치 그 당시에 가장 최정의 군대, 이 로마의 이제 이 중무장 보병, 로마의 중무장 보병을 복음적 내용으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여기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여기 열거되었던 다른 종류의 신앙적인 가치들을 우리의 삶의 보호 도구로 삼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공격 도구로 삼아서 원수와 대적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말씀으로 이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때로는 엄청난 싸움 속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힘든 날이 아주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위로를 못해. 다 알 수가 없어. 근데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철철 흘리는 날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날이 없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비참해. 제가 봤을 때는 공격 무기를 주어졌는데 이거 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칼 써본 적이. 그래서 말씀 앞에서 눈물 철철 흘려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떼굴떼굴 굴러본 적도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치료하는 걸 경험해본 적도 한 번도 없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 군유와 관련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쟁이 실존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그 전쟁이 있을 것이고 원하는 대학에 가거나 원하는 진로,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어도 그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 그 전쟁이 없어 보이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전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패배자이기 때문에 전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측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때 신자가 파악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우리의 적은 특정 개인이 아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우리 부모가 내 적이 아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때 그 사람들이 내 적이 아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이 인종이, 특정 지역 사람이 내 적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둠의 권세에 대한 것이다.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적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심장을 보호한다는 거. 보호할 호자에 심자. 여기 흉패를 붙인다는 거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거 관련된 설교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 이 말씀을 비웃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인생을 맞닥뜨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정말 여러분에게 간증하여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가 군인 정체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운동선수, 특별히 육상선수의 정체성입니다. 우선적으로 육상선수가 갖는 모습은 직진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직진성을 갖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달려가면 뒤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달려가면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앞을 향해서 가는 거죠.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 7살 때, 나 10살 때 그런 일들은 다 기억합니다. 근데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어디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안목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자기의 삶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청년들 제가 봤을 때 이 생각의 청소가 안 된 사람 너무 많아. 생각의 청소가. 어떤 일이 발목을 딱 잡아요. 그럼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앞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이 실수하고 못했던 거, 한계점을 가졌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달려나간다는 거죠. 이 직진성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강하게 달려나가는 거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오래 뛰어야 됩니다. 저한테 막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맞아, 미안해. 제가 이렇게 말을 해주죠. 인생은 마라톤이 맞아요. 그럼 마라톤 선수가 대략 몇 킬로로 뛸까요? 대략 제가 간단하게 매우 간단한 산술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마라톤 총 거리는 42.195km입니다. 42.195km를 대략 몇 시간에 뜁니까? 2시간에 뜁니다. 그러면은 대략 20km 정도 때를 뛰어야 이 사람이 2시간 어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시속 20km면요, 이 100m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최소 18초, 17초 정도 뛰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100m를 전력 질주도 사모님 몇 초에 뛰죠? 재본 적이 없죠, 그죠? 한 20초? 괜찮겠어요, 20초 정도면? 화가 많이 나셨는데, 한 전력 질주를 해도 20초 정도 뛰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전력 질주로 42.195km를 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한데 장난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전 너무 그 말 멋있더라고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다는 거죠. 이영자가 한 말 같은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자기가 놀라운 게 있는데 거북이는 열등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리다는 걸 알 텐데, 토끼가 빠르다는 걸 알 텐데 경주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저 그 생각 처음 해봤어요. 분명히 열등감 때문에 못 뛰게, 토끼가 너무 빨라, 내가 뛸 상대가 아니야, 그잖아요. 그 거북이는 어떻게 해서 이겨요? 그냥 가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앞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운동선수 정체성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청년들 보면 이런 거예요. 막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뛰다가 누가 꼬집으면 너무 아파요. 나 못 뛰겠어. 3일 쉴 거야. 뭐 이런 모습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막 이런 거예요. 축구를 막 하는데 누가 어깨를 딱 밀었어. 아니 세상에 축구를 누가 어깨로 하나? 밀면 어떡해. 지금 볼을 차고 있잖아. 진짜 어이가 없네. 심판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안 보고. 이 사람이 나 어깨 민 거 봤을 거 아니야. 우리는 다 억울한 거예요. 이 상황도 억울하고 저 사람도 밉고. 예? 우리 심판이 호각 확 불어가지고 거기서 프리킥 찼으면 좋겠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어깨로 밀치고 꼬집고 옷을 잡아 당기고 막 밀고 다리 걸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럼 거기 넘어지면서 너무 축구는 힘들어 이러면서 하면 소용이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우리는 경쟁적 달리기가 아닌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뛰어가는 삶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마치 1등만 상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자기 혼자 내 페이스대로 뛰어가지고 난 이거밖에 못해요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서건 뒤지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이거죠. 이제 군에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제가 읽은 책 중에 제 기억에 남는 책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손봉호 장로님의 이 고상한 이기주의라는 책을 제가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우리는 다 각자의 삶의 필드가 있잖아요. 누구는 선생님이고 누구는 뭐 직원이고 뭐 누구는 뭐 장사를 하고 다양한 삶의 필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1등하라고 한 적 없다 이거예요. 고상한 이기주의. 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삶을 살겠다. 제가 인도에 갔거든요. 인도에 가면 이 벵갈로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세인트 폴 스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님 계신데 언더우드 선교 대상을 받으신 정윤진 선교사님 거기 계신데 정윤진 선교사님이 4살짜리 아이 하나를 데리고 시작한 학교인데 지금 학생 수가 2,000명이에요. 그 학생들을 향해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인트 폴 스쿨 그러면은 거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넘버 원 인 인디아 인도 최고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거를 지난 수십 년간 외쳐온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들 중에 인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고상한 이기주의가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뒤에 있는 거 저 뒤에 구린 거 많아요. 저 뒤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타입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불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불킥. 나 실제로 한다. 손 들어볼까요? 나 실제 솔직히 한다. 예광이 하나요? 안 해요? 세윤이 하죠? 세윤이 이불킥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실제로 이불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진짜로. 예를 들면은 제가 굉장히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누구를 초대했어요. 우리 집에. 근데 그분이 좀 높은 분이었어요. 저는 우리 집이 나름 괜찮다고 새 들어 사는 집이지만 나름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초대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집이 너무 초라하다는 걸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창피한 거야. 수년 전에 내가 초대해가지고 같이 밥 먹었는데 그분을 우리 집에 초대했다는 게 너무 창피한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막 이불킥 막 해요. 우리 집 사람 저 미쳤나 막 이래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소심하고 진짜로 삶의 제 과거가 저를 많이 붙잡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힘을 주는 거예요. 야 돌아보지 마. 가는 거야. 따라해볼까요?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뒤를 보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불킥 하고 싶은 순간 많이 찾아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그거 가능한 거예요. 거북이처럼 토끼랑도 달려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요 전혀 쉽지 않아요. 이 육상 경기 하다 보면 막 밀치고 막 사람들이 꼬집고 막 한단 말이에요. 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1등 할 것처럼 뛰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면 1등 못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사소한 일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잊어버리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한 5,000명쯤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좀 큰 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한 실수는 아니었고 본인이 의도한 대로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큰 실수가 됐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 창피하실까봐 제 앞에서 너무 그분이 막 호언장담하셨는데 다 안 됐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으실까봐 그 목사님 괜찮다고 위로해드리려고 이 음료수를 사들고 이제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나 너무 고마운데 나 그 일 잊었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 잊었다. 본인이 잊었대요. 내가 안 잊었는데. 내가 안 잊었는데 왜 잊어? 본인은 잊으셨대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참 마음이 좀 짠했어요. 이 목사님 이 자리에 있으면 나 그런 거 안 잊으면 여기 버틸 수가 없어. 나 그거 잊어야 갈 수 있어. 나 그거 잊어야 뛸 수 있어. 잊어야 뛸 수 있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가는 엄청난 직진성이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청난 직진성이에요. 뒤에 바라보면 실수했던 거 다 던져버리고 앞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시면 반드시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육상 경기의 핵심이 뭐냐면 정해진 트랙을 뛰어야 돼요. 2015년도인가 영국에서 이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5,000명이 무려 5,000명이 참가했는데 1등 빼고 2등부터 다 실격이에요. 4,900명이 실격당했어요. 믿어지십니까? 실화예요. 제가 어그로 끄는 것 같죠? 실화. 설마 목사님
그 재밌는 게 1등하고 2등하고 격차가 엄청 벌어졌는데 2등이 코스를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따라오던 모든 사람이 그 코스로 뛴 거야. 다 실격. 스포츠맨십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적법성이에요. 합법성. 그 합법성이 뭐냐 하면은 내 트랙을 뛰는 거예요. 내가 뛰어야 할 곳을 뛰는 거죠. 그게 잘못된 데 뛰면 안 돼. 욕망의 달리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욕망의 달리기를 하리라 해가지고 막 나는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이게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나도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사람을 낚으리라 막 이러면서 자기 정당화를 통해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양진호 씨라고 지금 아마 실명 공개도 될 건데 그 사람 저를 고생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 빨리 할게요. 이 양진호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 음란 파일을 유통하는 유통사의 대표 아닙니까? 이분 음란 파일 중에 어떤 파일이 있냐면은 이 몰카 범죄에 해당하는 파일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것을 신고 제도를 통해서 그 신고를 받고 그것이 몰카인 걸 확인하고 유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발각됐죠? 직원 갑질을 하다가 발각됐죠. 직원들 막 때리는 동영상이 나왔잖아요. 직원 갑질 엄청 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모셔다 놓고 회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사람은 엄청난 직진성의 사람일 거예요. 나는 반드시 아마 지금 감옥에서 들을 거예요. 나는 이거 나가기만 해봐라. 나 다시 또 뛴다. 그거는요. 우리가 뛰어야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뛰느냐? 너무 흥미롭게 그 길이 다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법대로 해야 돼요. 룰이 정해져 있어요. 가야 하는 뛰어야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분명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직진을 향해 뛰어야 되는데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트랙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트랙에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길. 높아지건 낮아지건 게임이 허들이건 800m건 투포환이건 내게 주어진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 우리의 인생을 다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그 길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그런 적법성. 처음엔 직진성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적법성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가야 되는 코스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복음을 향한 길, 그 경주예요. 복음을 향한 경주로 뛰어가는 거예요. 삶을 다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높든지 낮든지. 마지막 세 번째는 완주성이에요. 끝까지 달려야 돼요. 끝까지.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가자. 연락합니다. 이러한 완주는 인내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9장 25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심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경쟁하는 모든 사람들이 절제한다는 거죠. 절제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하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이 말씀 끝으로 다 같이 말씀 마치기로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끝까지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직진성의 핵심이 열심에 있다면 이 완주성의 핵심은 끝까지에 있어요.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젠가 다시 힘을 주실 거예요. 또 뛰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언젠가 또 넘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잠깐 멈춰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다시 또 힘을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같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날이 있다면 다시 또 뛰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다 마칩니다. 성도는 그저 안락한 삶을 향해서 부름받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착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가운데 부여되는 정체성이 있는데 군인 정체성이에요. 우리 전쟁이 있어요.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그가 괴롭힙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늘 상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주자, 육상 선수로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직진성이 있어요. 끝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앞을 향해서 뛰어야 되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적법성이 있어요. 다른 코스 아니라 그랬어요. 개인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한 길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주,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이 말씀이 지금은 여러분에게 지루하다, 목사님 어그로 많이 끌었다, 뭐 그런 것을 평가될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여러분이 진짜 회심할 때, 언젠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실 때 이 말씀이 생각날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삶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아, 맞아, 우리의 삶이 전쟁이었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내 삶을 향한 원수의 파상적인 공격이 오는구나. 저 사람이 원수가 아니구나. 저 집단이, 저 지역이, 저 문화가 원수가 아니구나. 어둠의 권세, 그 존재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구나. 그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게 나의 부르심이구나. 나는 이 경주 가운데 놓여져 있구나. 뒤에 있는 상처, 뒤에 있는 한계들이 나를 붙잡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앞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이 복음의 길이구나.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 힘들지만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삶이겠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 10년 가득히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